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 본문의 제목 그대로 히스기야의 노년에 그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저지른 이 실수가 왜 그토록 큰 실수이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직후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그의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 편지와 예물과 더불어서 사자들을 보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그의 군기고와 창고를 모두 열어서 공개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 훗날 히스기야가 공개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또 히스기야의 자녀 중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자가 있게 될 것이라는 너무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히스기야가 좀 자랑을 했지.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이런 저주를 받을 만큼 큰일인가? 너무하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하신 걸까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실수가 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큰 실수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패해서 비록 나라가 기우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바벨론은 여전히 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바벨론의 왕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절단까지 보내니 히스기야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모든 창고를 열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반역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곳곳에 심상치 않은 표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13절인데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열어 보인 창고를 일컬어서 자기 보물고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의 군기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가보니 또한 그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짐작을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표면적으로는 그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히스기야가 정말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내 보물, 내 무기, 내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했고 내가 이루었고 나의 성취이며 나의 능력이다. 이것이 진짜 히스기야가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자랑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이 있습니까? 정말 그가 이루고 성취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앞선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지난 19장에는 아수르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이죠?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큐티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었습니다. 이 병은 치료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라는 사망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 병을 낫기 위해 한 일이 뭐죠?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것이죠. 이렇듯 그의 인생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가 설명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좀 건강해지고 살만해지니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해도 모자랄 판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과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우리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고생했다고요? 내가 수고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수고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는 그 건강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숨쉬며 살 수 있었던 그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근원에 들어가 보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고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인생의 성취가 있으면 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온갖 생색을 내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배신이라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고백할 어떤 나의 자랑도 없습니다. 내가 얻을 어떤 칭찬과 인정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 고백할 것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랑하시고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크게 사용하십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히스기야도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생색내고 싶고 또한 알아주지 않으니 섭섭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히스기야의 이 행동이 큰 실수인가? 그것은 바벨론은 교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다. 인간이 100% 죄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나를 앞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이 지금은 아수르에 눌려서 한 나라라도 자기 편으로 삼을 정치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 있지만 바벨론이 조금만 사정이 좋아지면 결국 이스라엘을 배반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잠재적인 적에게 자기의 모든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내어 보이는 히스기야의 행동은 한마디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같은 대단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뿌리에는 100% 죄인인 인간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의 이기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불같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던 연인이 내일의 적이 되어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전쟁을 벌이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토록 신결혼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에 묶여 거룩을 목적에 두고 내 죄만 보고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만이 비로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픈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은 내 죄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고백하며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오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 데서나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누군가의 죄 고백을 나의 죄로 공감해주고 받아낼 준비가 돼 있는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나눌 수 있고 그러할 때 우리 모두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나의 고백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에서 함부로 나를 드러내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더 큰 화와 갈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 되기를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써야 됩니다. 오직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죄만 보는 공동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받아내는 실력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진정한 교제의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인 신앙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제의 대상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결국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신결혼이 절대 원칙임을 알고 있습니까? 같은 믿음, 같은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만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다 함께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